사순절 제 34일째 말씀인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 토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번 주간 저희가 예레미야 31장과 32장 말씀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31장, 32장 저희가 쭉 읽어가며 기억나시는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각자 가증한 것들을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악만 일삼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꾸짖고 있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큰 찔림이 되었던 말씀들이 아니었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확신하지도 못하여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고개 조아려야 할 저희가 세상에 힘 있는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언약 위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남과 큰 진노로 말미암아 쫓아보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지방으로부터 모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회복하심의 뜻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게 하심, 돌아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면, 결국 모든 것들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아들이 떠난 그 후 늘 한결같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라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한결같이 기다려 주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심을 오늘 귀하게 기억하시는, 오늘 이 새벽 귀하게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38장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며, 그 언약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졌던, 그리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그리고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긋났던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갱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이켜서요,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0절 말씀에 보면, 이 40절 마지막 부분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 그 의미가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 자손과, 내가 결코 너희의 가정, 너의 어떤 사업, 너의 어떤 인생에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40절에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이 말씀에 귀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로, 또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키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평안과 안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행만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경록해 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로만 가득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뽑힘을 당했지만, 그 범죄함으로 뽑힘 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흐트러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굳건히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금 귀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그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래서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평안한 삶이지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삶이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봐요. 지루했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웃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다 사용한 것이 아닌가.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가. 싫다고요.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또 늘상 똑같은 평범한 삶이 싫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이제 비로소 삶의 곤고함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평안함을 추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다시금 자신이 뉘우쳐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낫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들인 줄 알고 안아주셨고, 또 새 옷을 입혀주셨고, 가락지와 또 새신을 신겨주시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방금 읽었던 41절 말씀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41절 중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다시금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받아주시고 다시 심어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아오는 우리들을 다시금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잠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다시금 거룩하게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에게 큰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악행만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재앙이 있었는데, 큰 재앙을 무엇으로 지금 완전히 덮어주신다고요? 허락한 모든 복으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혹 눈물도 주신 것처럼 느껴질 어, 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쁨과 또 감사할 거리와 찬양할 거리로 우리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큰 재앙을 모든 복으로 덮어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요 함께 읽었던 대로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뻔히 아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친척이었던 하나멜의 땅을 기업으로 물어 사게 하셨던 것, 우리 이번 주간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 이것들이요 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게 하심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회복해 하심과 재건하심의 증표가 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43절과 44절은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는 날 다시 이 땅에서 서로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워 일상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예레미야 이 오늘 읽은 말씀과 이번 주 읽은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증표가 되게 하시고, 그 증표가 되는 것이 실제가 됨으로써 그 실제가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거가 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과 언약의 증표가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 그 삶이 우리 위도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증표로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고, 또 증거가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귀하게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귀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으로 또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심겨진 믿음을 뽑아내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심어주시고 아래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